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어가 들어가면 제가 담임 목사님 영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플레이어가 아닌 플레이어로입니다.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한밤중에 찾아와 강하게 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하는 기도의 열정적인 자세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이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한때 또는 어떤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것을 빨간 것만 이어서 붙여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 본문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12 제자를 선택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시에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그의 생애를 다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의 삶의 특징적인 사실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역시 기도를 생활할 것을 바라시면서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침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의 기록상 제자들의 유일한 요청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요청의 대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의 기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기도를 요청한 제자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이 행위는 그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회를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기도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일구어낸 공동체가 강화돼야 돼.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고 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를 자신의 공동체의 내부적 결속을 굳히는 계기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배웠던 것은 기도는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자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질 때에 그 공동체,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삶을 구현해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플레이어, 기교가 아니라 플레이어, 기도자로 설 때에 온전하게 기도가 되는 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홀리보이스, 기도하는 사람이 목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오구를 동원하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5대양 6제주를 여행하면서 광범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수납하여서 하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생각하면서 구하면서 간구로 진정한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의지의 필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에 약속하신 영적인 지위, 그 영적인 지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삶의 모든 대외적인 일에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두고두고 선명하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두고두고 선명하게 남기를 원하신다면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2025년 우리의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될 수만 있다면 많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원래 표어도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 한 해 능력 많으신,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합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 제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여기서 저기서 공동체에서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다와 살아낸다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은 오늘 그냥 눈을 떴으니까 밥을 먹는 것이고, 밥을 먹었으니까 걷는 것이고, 걸어가다 보니까 직장에 가는 것이고,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의미라면 살아낸다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지만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오늘 하루 살아내겠습니다. 애를 끌고 그리고 애간장이 녹는 그런 힘을 다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법이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수입이 잘 안 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일 때문에 그냥 있다가 자녀의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처음부터, 자녀의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가정의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직장의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기도함으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369장을 모티브로 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걸머지신 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시라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쓸데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으나 기도와 연결해서 보자면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시련과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올 한 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매번 가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근심의 짐을 지고 지치고 무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기도로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십니까? 기도로 주님께 고발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멀지 않아 구름 없는 밝은 영광 중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귀향하여서 본향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주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해야 할 것은 기쁨과 찬송으로 끝없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시시때때로 요것도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nowher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죠. 또 now her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를 보면 nowhere에서 now here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 W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nowhere이 될 수 있고 now here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nowhere,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을 따르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의 삶의 흔적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nowhere이 아니라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게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nowhere가 아닌 now here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리라. nowhere이 아닌 now here의 삶을 25년도에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